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에 걸쳐서 동시에 이 두 세계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육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시간별로 따지자 보면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육적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창조했다는 말은 천사들의 존재, 이 천사들은 영적 세계에 사는 영물들이잖아요.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에 살 수 있는, 육신이 없고 영만 있는 존재들,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런 종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창조된 이 천사들, 영물들은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찬송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을 도와주고 인도하고 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이 영적 세계의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 영적 세계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이 상속자들, 즉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면 그들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루시프를 비롯한 일부 천사들, 일부 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들도 이제는 하나님처럼 예배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들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수종드는 종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영물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 바로 사탄이고 사탄의 그 추종 세력들, 악한 영들, 귀신들입니다. 이것들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들보다 이 세상보다 먼저 창조된 영물들입니다. 이 사탄과 이 악한 영들이 이 하나님 영의 나라에서 영적 세계에서 쫓겨난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사단과 그 무리들이 쫓겨나서 이 땅에서 지들이 왕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인간들을 이용을 해서 그 영의 세계에 사지 못했던 그 영광을 누리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방해하고 유혹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사탄과 그 무리들의 왕성한 활동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를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육적인 눈으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어요. 다만 막연하게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이 영이 막연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행위가 종교 행위고 그래가지고 하는 행위가 뭐 귀신을 봤다 그러고 우리 한국에 요즘은 별로 방영을 안 하는데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 만들어서 방영을 한 거예요.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을 터치를 많이 하거든요. 뭐 혼백이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은 인간들에게 막연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그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못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하지 않는 한은 다 거짓된 것일 수 있고 또는 부족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정확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이 영적 세계의 이 천사들 중에서 루시퍼를 필두로 해서 일부 이 영적 세력들이 타락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을 괴롭히고 유혹하고 우리를 정복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부터 쭉 보시면 이 땅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바로 사탄이, 뱀이 여자와 아담을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뱀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 선악과 이것을 보면서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팍 새기고 사는데, 이 뱀이, 사탄이 직접 그 말씀을 들은 아담이 아닌 간접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하와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아주 교활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쫓겨난 이 사탄과 그 세력들은 이 땅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짐승들의 이름도 짓고 이 에덴의 동산에서 잘 지낼 때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이 사단과 그의 세력들이 찌닥 장악하고는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타락한 인간들을 보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시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원하는 그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생명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계속 유혹을 하고 괴롭히고 방해를 하고 하면서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전쟁을 불사하고 이겨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사람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뭐 빠짐없이 오고 뭐 성경책 읽고 뭐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보이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고, 진짜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사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이 너무 즐기기 좋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좋으니까 그냥 푹 빠져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요, 진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 있다는 말은 뭐 이상한 걸 본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초점이 핀트가 맞아서 교제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뭐 순식간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주님을 잡은 손은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눈빛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주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잡고 한결같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영안이 열려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만드시고 그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통치를 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완전히 방해를 해버렸잖아요. 완전히 파토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이 본뜻을 알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본뜻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사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삶을 살았어요. 영적 세계를 잘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진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하고 항상 교제를 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왕들은 제사장이나 다른 어떤 일반 그런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제대로 순종만 하면 되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엘리사는 진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라는 단어는 몇 안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별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엘리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그 악질적인 바알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들여오게 만든 이 아합 왕, 이 아합 이세벨 그들이 바알을 온 북이스라엘에 깔아놓고 난 뒤에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도 아합 못지않게 아주 악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영적으로 아주 심하게 타락하고 패역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이 보이는 세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시간 초월하는, 공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혼자 모든 것 스스로 그런 걸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듣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가보지도 않았는데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기회만 있으면 침범하려고 그래요. 침범해서 약탈하고 뭐 농산물이나 과일들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작전을 딱 하달 한단 말이에요. 이 아람 왕이 언제 어느 지역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희한하게 공격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그곳에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딱 장악하고 예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가면 이미 거기에 단도리를 쫙 해가지고 진입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거는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이 계획을 저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첩자가 있다. 안 그러면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다 알고 작전을 잘 알고 이미 대비하고 있느냐. 이거 한두 번 우연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저들이 대비하고 넘기는 이게 있을 수 있느냐 하고는 신하들에게 내부 첩자가 있으니까 찾아내, 색출해.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저 북이스라엘에는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요 희한하게 왕이 침실에서 왕비와 얘기하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도청장치를 해놨습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영적인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유 그때는 구약시대고 지금은 그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하나님 잘못 아는 거예요. 성경 잘못 아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수백 년 수천 년 뒤나 전이나 동일하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도 변함이 없이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분명히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영적 세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이렇게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머물면 우리는 이 땅의 한계, 이 땅의 여러 가지 악조건들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렇게 수식하고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사랑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개개인들에게 영감을 주세요. 영적인 어떤 은혜들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야, 내가 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도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정말 날마다 소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서 사단의 어떠한 괴계도 이겨내고 예방하고 약한 자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영적인 세계가 눈이 확 열려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날마다 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잘 때도요 하나님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영적인 체험을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영적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목사들, 우리 지도자들은요 영적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요 목회 못합니다. 성도들 못 이끌어갑니다. 말씀 못 전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가장 우리 또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 영적 분별력 없이 그 직분 감당하려고 하면요 실수투성이고요 인간적인 싸움만 벌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확 열려 있을 때 엘리사와 같은 이런 충성된 그런 일들,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있는 그러한 자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엘리사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는 좋다. 특공대를 만들어라. 대군을 만들어서 엘리사 잡으러 가자. 엘리사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령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존재를, 위치를 파악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합니다. 도단. 그래, 그러면 도단으로 간다. 우리는 딴 목적이 아니라 엘리사만 잡아오면 된다. 엘리사만 잡아오거나 죽이면 된다 하고는 대군을 이끌고 도단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밤새 가가지고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종이 먼저 일어나서 바깥에 쭉 살펴보니까 웬걸요? 곳곳에 이 군인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난리가 난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는 엘리사에게 달려와가지고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시험 바깥에 저 아람 군대가 겹겹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지금 이 엘리사의 종은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이건 뭐 꼼짝없이 그냥 잡힐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에 엘리사가 이 말씀을 한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너긋하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저 종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해주십시오. 여기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종이 영안이 열어서 보니까 웬걸요? 곳곳에 이 아람 군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장악을 딱 하고는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 이 종이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안 놓이겠습니까?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는 거죠. 이제는 뭐 조금 전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아람의 군대들의 눈을 닫아주십시오. 아람 군대의 눈을 닫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영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육신의 눈, 소경이 되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판단을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요, 이들이 영적인 눈이 확 가려지니까 엘리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는데 이들이 엘리사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 앞에 딱 나타났는데 엘리사인 줄 몰라요. 거기에다 한술 더 떠는 것은 엘리사가 당신이 찾는 사람들은 여기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닫아버리니까요. 그 똑똑하고 용감무쌍한 군인들이 아람의 군대가 바보정신이 다 돼버렸어요. 엘리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엘리사가 데리고 가는 대로 그냥 줄줄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어요. 북이스라엘의 당시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려갔어요.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요 약 110km 정도 됩니다. 꽤 멉니다. 굉장히 멉니다. 뭐 차로 간 것도 아니고 도보로 갔을 거 아니에요. 꽤 먼데 거기를 가는 동안 이들은 눈치를 전혀 못 채는 거예요. 바보같이. 영안이 어두우니까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어두우면요 마귀 사단이 우리를 끌고 다녀도요 이게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그냥 줄줄줄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다니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줄줄줄 따라다닙니다. 이단인지도 모르고 신천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이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줄줄줄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사단에게 속습니다.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왔어요. 사마리아 가까이 와가지고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또 세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상적으로 딱 만들어주는데 이 아람의 군대들이 와서 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사마리아 한복판, 적군 한복판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포로로. 그 많은 군사들이 찍소리 한 번 못하고 총 한 번, 칼 한 번 들지 못하고 포로로 그냥 사마리아에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무런 행동도 못하고 그냥 발발 떨고 있는 거죠. 이 요람 왕이나 또는 이 엘리사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영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패배한 거예요. 그럴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막 사기가 막 충천합니다. 와, 그냥 엘리사가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손가락 하나 안 건들고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좋아가지고 엘리사에게 막 아버지 그럽니다. 아버지요 그래요. 엘리사에게 아버지요라는 말은요 진짜 존경하는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버지야. 이것도 죽일까요?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것들 그냥 죽일까요? 반복해서 막 죽이고 싶어가지고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닫으시고 그렇게 하면요
이 땅의 삶은 육신적인 삶의 환경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우리 마음 상심하지도 마시고 너무 교만하지도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언제든지 역전되고 바뀌고 변화무쌍하게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람이 이거 죽일까요 할 때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는 보통 죽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죽이지 마라.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요람 왕에게 아닙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잔뜩 주시고 이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에? 뭐라고? 지금 요람은 죽이라 할 것 같아가지고 죽일 준비를 다 해놨는데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인간의 뜻과 우리 인간의 계획과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칼에는 칼, 이에는 이 일단 죽이고 보고 일단 내 것으로 삼고 보고 막 이런 계산을 많이 하겠죠. 당장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한 완벽한 생각이고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다 살려주라 이거예요. 살려주되 그냥 거지같이 해가지고 보내지 말고 잘 먹여서 보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본문의 마지막에 뭐냐면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더라. 아람 군대가요 감동받기도 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저 도단에서 이 110km 이 사마리아까지 덩신 바보처럼 줄줄줄 따라온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능력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엘리사 정말 왕이 하는 모든 작전을 다 알고는 예방했던 그 엘리사가 진짜 대단한 능력자구나. 저런 사람이 있는 저 북이스라엘 더 이상 공격해봐야 우리한테 이려올 게 전혀 없다 하고는 다시는 얼씬도 그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잘 정립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한 길로 왔다가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고는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고 있으면요 영적 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요 영적인 통찰력과 영안이 잘 열려 있으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마귀 사탄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이 세상 아무리 마귀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그들에게 영광을 받고 마음대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엘리사와 같은 이런 영적으로 눈이 열려 하나님과 왕성한 교제를 하고 있는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건들지를 못하고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제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너무 빠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소통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어떤 상황이 앞으로 처해질지 모르잖아요. 매 순간순간 상황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헤쳐나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을 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은 마귀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장악하지를 못합니다.
날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훈련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경륜들, 이 세상에 생긴 유행과 풍조들, 이 모든 것들을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하시고 여과하면서 따라가십시오. 아무리 사람들이 멋있는 옷을 입고 멋있는 차를 타고 멋있는 어떤 여가 생활을 하도 그냥 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할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가 한다고 해서 또 같이 따라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물어요. 이사를 할 때도, 좋은 집으로 이사할 때도, 또 조금 좁혀서 이사할 때도, 차를 바꿀 때도, 옷을 살 때도,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겠다 싶으면 하세요. 이게 영이 열려있는, 영적으로 열려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파악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장악하면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면 이 엘리사의 종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요, 다 걱정입니다. 돈 이만큼 쌓아놓고도 걱정입니다. 막 건강하면서도 걱정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요, 돈 마이너스라도 걱정 안 됩니다. 몸에 육신에 고장이 와도 걱정 안 됩니다.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고 영안이 열려 있으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이런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갖고 놉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팔딱팔딱하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어서 우리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틈탈 수 있는 여지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가 아니고 빨리 와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주님의 가장 가까운 우편에 딱 앉혀놓으시고 자랑해 우리에게 격려하신단 말이에요.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행동들, 영적인 어떤 생각들, 영적인 활동들을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영안을 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세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하세요. 영적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이 살아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는 세상의 타락한 환경을 차단하고 영적인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두 번째는 영적 사고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매사에 매순간 영적인 사고, 즉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생각,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세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기준이 섭니다. 네 번째는 내 안에 내 영을 성령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다스려 주세요라고 원하시라고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하지 말고, 나는 성령님의 종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셔야 됩니다. 비슷하게 겹치는 내용들도 있지만 이 5가지를 항상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기세요. 첫 번째는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하시고
영적 사고를 하시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노력하시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도 제2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영안이 열리고 영적 능력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이런 은혜가 넘쳐서 이단들 근접하지 못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